찬양대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천국임을 믿으십니까? 믿는 분은 아멘 해볼까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우리가 여기가 천국이라고 믿지 않으면 여기는 지옥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도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주님의 교회잖아요. 제 안에 주님의 교회라는 믿음을 선포하기보다는 주님, 진짜 우리가 주님의 교회 맞습니까? 주님의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 많이 던졌어요. 마음 가운데. 아마 제가 주님의 교회로 오게 된 이후에도 교회의 이름이 한몫을 했어요. 제 마음 가운데 꿈꾸는 삶이 주님의 사람이고, 가정이 주님의 가정이고, 교회가 주님의 교회고, 민족이 주님의 민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이름만 봐도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민족, 저의 소망이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이, 내가 믿지 않았구나. 주님의 교회란 사실을 내가 믿지 않고 있구나. 내가 안 믿는데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에 하나님이 책망을 주시는 거예요. 제 안에 이게 주님의 교회 맞아? 내가 주님의 사람 맞아? 이렇게 의심하고 믿지 않는 한 그대로 열매를 거두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아까 여러분 부른 찬양 가운데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찬송 한 곡도 그냥 정하지 않습니다. 그날의 메시지가 정해지면 찬송곡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정하게 되는데, 초가집도 궁궐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가난해도 부자로 살아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배당 안에 있어도 예배당 안에 밖에 있어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 내 마음에 있다면 적어도 주님이 그 마음에 있는 분들은 천국이 아니라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만 천국이 아니라 이 공간도 하나님의 나라임을 여러분 믿는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죠. 왕이 움직이면 궁전되듯이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인데, 여러분은 아니었기를 바라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구나. 주님 말씀하세요. 아니야, 내 교회 맞아. 내 교회 맞아.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이 말씀 계속해서 우리 언약의 중심에서 말씀을 펼쳐가는데, 이 모든 언약은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이야기. 근데 하나의 이야기가 가장 여러분 마음에 둬야 될 이 언약, 아니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왕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통찰에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천국은, 여기가 천국이 맞는데 이 천국은 아직은 불완전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내 행위를 봐도 다른 사람 봐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 아니진 않아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대통령의 의미가 많이 떨어지지만 옛날로 가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살펴보세요. 왕이 있으면 나라예요.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땅이 있으면 나라예요. 나라. 그러니까 왕이 있어도 그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도 그 나라예요. 그 나라. 여러분 지금 이미 여기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불완전해요. 왜?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여러분과 제가 불완전하니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은 분명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하니까, 하나님 계신 것을 인정했다가 안 했다가 하니까. 근데 그런 배경에는 하나님 편에서는 언제나 동일하세요. 알파와 오메가세요. 근데 우리가 잘못 알아듣고 잘못 살아온, 신앙생활을 잘못 해온 그런 몸에 배워버린 것들이 오늘 우리 에레미야 말씀에서 새로운 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동일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언제나 그분은 동일하세요. 근데 우린 동일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은혜가 충만했다가 내일은 확 가라앉을 수 있는 게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오늘은 정직했다가 내일은 거짓말하는 게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이와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계약이라는, 새로운 언약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본문을 읽어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 및 유다 백성과 새로운 계약을 맺을 날이 올 것이다. 에레미야 시대에 주어진 메시지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시대에는 새로운 계약이요 새로운 언약이지만 오늘 이 말씀 받는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말씀으로 봐야 돼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은 이미 왔어요. 사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 계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던 때에 맺은 계약과 같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남편처럼 되었으나 그들은 나와 맺은 계약을 어겼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게 바로 옛 계약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계약, 첫 번째 계약, 그때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 계약을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율법을 주시기 전에 뭘 주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신약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희생은요,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곳곳에 배어 있어요. 곳곳에 그 피가 계속 묻어 있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계속 하나님이 남기시고 살리시고 이어오신, 아니 우리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완전하게 갈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맺은 계약으로 나는 남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라는 거죠. 나는 신랑, 너희는 신부. 근데 예수님도 이 말씀했거든요. 주님이 신랑이고 우린 다 주님의 신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람핀 거예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신이라고 믿은 거예요. 저 하늘의 해를 믿고 달을 믿고 황소를 믿고 여인을 믿고 번영을 믿고 바람핀 거예요. 내가 남편인데 너희는 아내인데, 우리가 하나님 맺은 그 언약에 따라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이 순종하면 축복이다 라고 한 그 약속을 못 누리는 거죠. 불순종하면 저주다. 여러분 저주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못 누리는 게 저주예요. 다른 저주가 있기 전에 우리는 저주의 열매들을 저주라고 그래요. 저주의 씨앗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못 누리는 게 저주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복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예수의 이름의 뜻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분 주머니에서 뭐 나오나 이것만 보고 있는, 그분 주머니에서 뭐 나오나. 진짜 복을 버리니까 그 주머니의 복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머니의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주머니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복의 원복이에요. 원복. 하나님과 친하면 그 주머니의 복들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친하면, 아버지와 리스펙트하고 아버지와 친밀하면 아버지의 모든 유산은 자녀가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33절에 계약을 깨뜨렸는데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새로운 계약이 이렇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새기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맺는 새로운 계약은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을 맺은 계약은 어떻습니까? 그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은 돌판에다가 제1계명, 2계명, 3계명 쓴 거예요. 그 돌판을 보고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돌판을 보고 살인하지 말아야지, 돌판을 보고.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뭡니까? 사람을 때린 일이 없거나 사람을 죽인 일이 없으면 살인자가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죽였어도 안 들키면 살인자가 아니에요. 세상이에요, 세상.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 마음 보시니까 하나님께 안 들킬 수가 없어요. 안 들킬 수가. 우리는 행위로 한 것이 안 들키면 된다고 하지만, 그래서 사람을 죽여놓고도 안 들킨 사람을 세상에서는 성인 군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이 또한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나는 사람을 때린 적도 없습니다. 사람을 죽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지독히 미워한 적이 있어요. 아니, 지금도 미워하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웃고 있어요. 우리가 웃어. 근데 속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저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권투를 좋아해야 권투를. 근데 요즘에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이해가 돼요. 왜? 목회자들은 때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어떤 분은 때리기도 해요. 일제를 불러가지고 때리기도 한다는데 그 대단한 거야. 근데 어떻게 왜냐면 목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투 오면서 시원함을 느낀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러면서 권투할 때 만약에 홍수환 씨가 누군가를 때려 눕힐 때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 상대방을, 성도 한 명을 딱 떠올려가지고 신나게 때리는 그 마음의 그림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아내도 본 사람, 그냥 남편이 막 웃고 있으니까 야 신나나 보다 했는데 그 마음에는 제가 저희 아버지를 막 때리고 있는 그런 꿈을 마음에 있다면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알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데 또 누가 알아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빠질 수 있는 착각이 뭐냐면, 난 욕한 적 없어요. 전 때린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제게서 남 이야기하는 거 잘 못 들었을 거예요. 제 신앙의 원칙이고 목회 원칙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모르셨죠? 하나님이 지금 제 마음을 드러내시면, 여기 만약에 저 스크린에 제 마음을 툭 띄우면 어떨까요? 지금이야, 지금 이 순간은 제가 어제부터 일주일 말씀을 준비할 때는 또 아닐지 모르죠. 그러나 2주 전, 3주 전, 한 달 전, 1년 전, 10년 전을 그대로 비추면 어떨까요? 차마 여기 서 있지 못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욕이라는 게, 욕이요, 참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욕을 하라고 안 가르치거든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누가 욕하면 그게 굉장히 시원한 맛이 들어요. 시원한 맛이. 또 욕이 아주 거칠면 거칠수록 시원하게 다가와요. 왜 그럴까요? 이미 내 입에서는 안 나왔지만 내 마음에 이미 미움이 있는 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도 살인자야.
그러니까 새 계약이 뭐냐면, 새 계약이 우리가 이 돌판을 보고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여러분 가족들을 잘 살펴보세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상대방이 나에게 돌려주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아유, 다 괜찮아, 이게 아니고요, 더 화가 나요. 우리가 여러분 결혼 생활이 왜 힘듭니까?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건데, 근데 거기에는 깔려 있어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너 나한테 준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하나 그 열심만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아니, 열심을 내면 낼수록 증오심은 더 커집니다. 더 커져요.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더 커져요. 내가 준 게 없으면 안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준 게 많으면 상관이 돼요. 그게 옛 계명이에요. 옛 계명.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런데 새로운 계약이 뭐냐면,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새길, 너희 생각에 새기고 너희 마음에다 기록할 것이다. 마음에. 우리 마음을 주님이 접수하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잡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이 사로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새 계약은 뭐냐면, 내용이 새로운 게 아니라 입술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막 욕이 나오는데도 입에서는 감사해요, 권사님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서 막 감사가 나면 입이 욕이 안 나와요.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욕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가 나와요. 근데 마음에 감사가 없는데도 입은 경건한 척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감사로 충만하면, 기쁨으로 충만하면 기쁜 노래가 나와요. 기쁜 노래가. 슬픈 노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쁜 노래가 나와요. 근데 마음이 슬픈데 입으로는 기쁜 노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입으로는 박수 치면서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찬양대원들이 굉장히 오늘 찬양이 더 파워풀했어요. 그런데 박수 치고 손도 벌렸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박수 치고 손 들는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는 그 찬양이었다면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다윗이 하프를 연주할 때 그 믿음으로 하니까 사울에게 입었던 악한 영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소리내서 설교할 수 있으나 마음에 믿음 없이 소리만 지른다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작게 얘기해도 믿음으로 말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찬양의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마음에다가 그분의 말씀을 심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가 되면 아무도 자기 형제나 이웃에게 나를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고, 내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어명이에요, 어명. 하나님의 말씀 천명이에요. 하나님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곳이 천국임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천국임을 믿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서 오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왜 계시냐면 내가 하나님 믿고 저 사람 하나님 믿으니까 두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 약속에 대한 말씀 때문에 천국임을 선포하는 것이지, 오늘 기분 좋으니까, 오늘 나한테 사람들이 뭐 별로 해롭게 한 게 없으니까 천국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조용해도 지옥일 수 있고 시끄러워도 천국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올 때마다 벨트라인 선상에 계속 고가도로 공사하잖아요. 공사 계속. 얼마나 불편합니까? 지저분하고 아주 그냥 어수선하잖아요. 근데 목적이 있어요. 몇 개월 지나고 하면 거기에 길이 쫙 정비가 될 거예요. 하이웨이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목적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지러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이 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고, 병 걸렸다고 해서 우리가 버림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판에 심고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우리가 그렇게 버림받을지라도, 세상 사람들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스펄전 목사님이 지팡이를 하나, 그 당시에는 지팡이가 젠틀맨의 상징이니까 선물을 받았는데, 그 지팡이에다가 금도금을 해가지고 선물한 거예요. 도둑이 들어가지고 지팡이를 훔쳐갔어요. 금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지팡이에서 탐나는 건 지팡이가 아니라 금이죠, 금. 금을 딱 띄어가지고 금방 가서 바꾸려고 딱 이거 저 반지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이 주인이 금을 이렇게, 이게 순도가 얼마나 되는가 살피다 보니까 그 금에 스펄전 딱 써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이 딱 알았어요. 이 사람 도둑이구나. 그래서 경찰에 연락해가지고 잡아간 거죠. 여러분, 그 금도금이 지팡이에서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름이 스펄전 써 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 믿으면 망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다가 예수라고 딱 이름을 찍어놨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올리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질병에 걸려서 우리가 헉헉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거기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욥이 다 잃어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심어놓은 어린 양의 피의 그 흔적은 누구도 지울 수가 없어요. 누구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뭐합니까? 네가 목사냐?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누구도 바꿀 수 없도록, 외양을 바꾸는 게 아니라 속을 하나님이 꽉 찍어서. 여러분, 옛 언약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넘겨줘 보시겠습니까? 그 다음이요. 옛 언약, 왜냐하면 새로운 계약은 이미 말씀했지만 옛 언약과 비교되는 거니까. 옛 언약은 율법이고 십계명이고 모세오경이라 일컬어지고 토라 613개의 율법, 계명,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죠. 언약하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이요,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에 순종하면 복이고 율법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이 말은, 여러분, 여기서 세계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는 율법을 보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잖아요. 저를 신뢰하면 제 설교가 잘 들립니다. 잘 들려요. 여러분,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를 신뢰하지 않으면 제 말은 안 들립니다. 아니, 안 듣죠. 제가 여러분 볼 때 위선자라면 제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귀로는 들리는데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깨뜨리는 거예요. 목자와 양을, 남편과 아내를, 부모와 자녀를 깨뜨려서 말씀이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거기에는 또 목회자가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말씀이 못 들어가게 만들 수 있죠. 쌍방에 다. 그러나 그 배후에 영적인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 주시면서 이거 순종하는 능력이 뭡니까? 율법을 대고 있으면 우리가 해봐야지 해서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이 말씀의 배경은 율법사가 와서 묻잖아요. 예수님에게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율법의 중심이에요. 중심. 한 단어로 말한다면 사랑해라, 사랑만 해라 이 말이고, 두 문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율법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얘기해요. 사랑하면 우상숭배 안 할 것이고,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을 것이고 이 얘기예요.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을 것이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사랑하면 지켜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주님 주신 위대한 계명으로 봤는데 이 말씀대로 하는 게 안 돼요.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죠. 넘겨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개역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왜 이런 탄식을 하냐면 그 다음 말씀 때문에, 그 다음 말씀 때문에.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하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전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하는 거예요. 선한 일 하는 거예요. 선한 일. 근데요, 목회를 제가 해서 목회가 선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영혼 구원하고 그 영혼 주님의 양들을 키우는 거니까 제자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선한 일인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선한 일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막 사이즈가 100명, 1000명, 10,000명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요. 이상하죠? 반대로 그 열심히 목회를 뭐 다 해봤어요. 기도도 해보고 다 해보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10년, 20년, 30년. 근데 전혀 교회가 성장이 안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참해져요. 교만과 비참한 것 다 악이에요. 나는 선한 일을 하는데 잘 되면 내가 잘했어 라는 것이고, 안 되면 나 같은 게 뭐라고. 교만과 이 비참한 것은 뿌리가 똑같아요. 뿌리가 또 악이에요. 악. 철저하게 우리가 시작은 선한 것인데 사랑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려고 했는데 사랑을 주는 만큼 돌아오는 게 없으면요, 우리는요 오래 못 갑니다. 사랑을 안 준 사람은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사랑을 준 적이 없거든요. 준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근데 사랑이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 어려워요. 이상하죠? 남편, 아내 사랑이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준 게 많으니까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많으면요 사랑이 너무 쉬워요. 돈 잘 벌어오죠. 집안일 잘하죠. 애들 잘 키우죠. 그러면요 사랑이 내 말한테 다 하면 너무 쉬워요. 근데 돈 벌어도 더 벌어와. 집안일 열심히 해도 이거밖에 못하는 거야. 그런 말을 들으면요 우리는 더 화가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응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 기도 안 했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게 율법이에요. 우리 안에 인과응보. 근데 새벽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밤에 가면 기도하고 밤새면서 기도하고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도 하고 한 달도 하고 1년도 하고 10년을 해도 똑같아요. 안 변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만 하면 응답이 와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이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하려는 나에게 이상하게 끝이 안 좋아. 끝이. 잘 돼도 교만해지고 안 돼도 비굴해지고. 목사인 저희들도 똑같이 친구들이 목회를 시작했다가 누구는 1년 만에
확 일어나고 누구는 안 일어나면 친구 만나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 이상하죠. 그게 악이에요. 그 누가 준 마음이에요. 누가 준 마음.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뭘 하든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그 공부를 하는 이유도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런데 복음은 그게 옛 계명이에요. 옛 계명은 다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니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만나기 전에는 그가 악인지도 몰라고 악을 했다면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선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자꾸만. 그런데 이상하게 다투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그게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내가 하나 깨달았는데,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그 나에게는 악도 함께 있구나. 그 말을 바꾸면요, 악한 사람에게도 선한 면이 있어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사역할 때 한국에서 깡패들이 와요. 교회에. 깡패 하수인들이죠. 조폭의 하수인들이 와요. 근데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근데 행동은 가서 사람 때리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올 때 검정 옷 입고 깍두기만 하고 와요. 깍두기만 하고. 그리고 마치 저한테 와서 그 보스한테 인사하듯이 전사님 이러면서. 제가 자주 했던 게 파출소 가고 경찰서 가고 법원에 가서 그 아이들 이렇게, 왜냐하면 가정 환경이 어렵거나 친구를 잘못 만났거나 다 그러거든요. 근데 얘기하면요 굉장히 착해요. 겉으로는 굉장히 아주 무시무시한 친구들인데 만나서 얘기하면 참,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요 행동이 굉장히 와일드한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세요. 굉장히 순진한 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온순해 보이는데 진짜 악한 사람이 있어요. 드러나지가 않아 그 악이요. 너무 교묘하니까. 그 말은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의 공존의 공존. 선한 일을 해도 끝이 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악한 일을 해도 선이 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어요. 보기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건 이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 다음 말씀이 넘겨줘 보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비밀이에요. 이제 내 마음은 하나님 법을 따르고 육신은 죄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입술 주인도 하나님이고 눈 주인도 하나님이고 귀도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테이크오버 되면 눈을 함부로 두지 않아요. 너의 눈을, 너의 귀를, 너의 입을 함부로 열지 말아라. 왜? 이 마음이, 여러분 앞에 있는 화면이 왜 저 말이 나올까요? 저 말을 집어넣었으니까 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 말 나오라고 애쓰는 게 아니고 저 말을 소프트웨어를 넣었으니까 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 말을 바꾸면 다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잡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붙드시니까 우리 말이 바뀌는 거예요. 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반드시 나타나요. 생각이 바뀌고요, 말이 바뀌고, 귀가 바뀌고, 눈이 바뀌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둘 중 안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이 안에 없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에 속고 있거나, 마귀가 던지는 그 미끼에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거기에 속고 있거나, 하나님 말씀보다. 그래서 새 언약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그 다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새로운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을요 똑같이 여러분과 제가 자꾸 옛 계명으로 받아요. 옛 계명으로. 사랑해야지. 주님 말씀에는 사랑해야지. 그러면 옛 계명이에요. 새 언약이 아니에요. 사랑해야지. 아니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용서해야지.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용서해야지 하고 용서하려고 하면 내가 목사님 내가 용서할게요. 근데 상대방이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용서하러 저한테 왔어요. 이 말씀 듣고 사랑해야지, 은혜 받았어, 사랑해야지.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뭘 내가 잘못했다고 합니까? 이 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용서해주러 왔다가 혹 뒤로 왔다가 혹 두 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분명히 새 언약인데, 새 계명인데
이게 옛 계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서 제가 빨간 줄로 다시 한번 해주세요. 위로 한번 가주세요. 그 전으로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주목을 하면 안 되고 그 다음 보여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여기에 주목해야 돼. 내가 너 사랑하잖아. 상호야, 내 사랑이 어떤 사랑이니? 너는 나한테 누구였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신 그 사랑을 알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성도 사랑을 못하는 게 이상한 거죠.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폭포서 사랑을 부어주어서,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결심해가지고 왔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막 폭포수로 부어지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해야지의 결심이 아니라 부어지니까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녁을 잡수신 후에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흘릴 내 피로 세우는 새 계약이다. 새 계약, 내 피로 세우는, 내가 죽어서 너희 같은, 여러분 제자들인데 늘 싸우고 자기네끼리 누가 크냐 싸우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너희를 위해, 그런 너희를 위해, 상관이 없는 너희들 아니라 제자라고 따라오는 그들을 위해, 너희를 위해 내가 죽을 것이다. 내 피로 세워지는 새로운 언약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그의 육체를 깨신 이 허무신 이유는요, 그 육체를 깨트려서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육체를 이끌었던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기 위하여, 그 육체를 깨야만 그 생명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반석을 깨야만 물 나오듯이 육체를 깨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고 그 육체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부어서, 우리 마음에 부어서 우리를 하여금 믿고자 노력하는 게 아니고 믿어지게 만드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로마서 말씀해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강 같은 사랑이 부어지니까, 내 주머니에 100불밖에 없으면 어렵죠, 나눈다는 게. 그런데 내 주머니에는 100불인데 누군가 전화를 딱 해가지고 내가 지금 당신 은행 어카운트에 10만 불을 입금했습니다 라고 누가 전화를 하고 어카운트 확인하니까 10만 불 딱 들어왔어요. 그럼 100불 쓰는 거, 이거 아주 꼭 아끼고 또 아꼈던 이 100불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죠?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지의 결심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해도 돼도 문제거든요. 안 돼도 문제고. 그런데 하나님이 새 언약은 뭐냐면, 내가 부어주어서 넌 따라오기만 해. 내가 부어줄 테니까. 결론입니다. 마지막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한 다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로 사랑하게 하시는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가라. 이게 새 언약의 놀라운 은혜예요. 나의 생각으로 안 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 생각으로 되면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죠. 율법으로 되면 주님 오실 일이 없죠.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육체를 쪼개시고 그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넘어가면 육체를 따라가지 마라. 육체의 소유, 그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하는 사람들의 말, 환경, 상황, 여기서 오는 메시지에 나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가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인 동시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민 동시에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왜 함께 하실까요? 인도하시려고. 우리 마음이 용서가 안 될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상호야, 나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용서가 안 돼요. 주님 앞에서는 막 우리가 다 토해내는 거죠. 막 욕도 하고 다 하면서 주님 앞에 안 됩니다. 주님 그럴 때 안 되는데 그래도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씨름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나의 안에 그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담배 안 펴야지, 술 안 먹어야지 막 노력하는, 안 돼요 그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담배 끊어,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다르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근데 안 돼요 하고 몸부림을 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지워버리니까 용서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지워버리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런 일이 있었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 그 주실 테니까 받아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새 언약이에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라. 성령을 따라가라. 예수 믿는 것은 죄 문제만 해결하고 늘 갈등하면서 또 죄졌네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또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 법 성령을 심어서 우리를 이끄시겠다 하시는 그 진리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번, 두 번 믿음으로 순종하면 믿음의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비난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는 놈들, 아유 저러고 있니? 니네가 하나님 백성이냐? 그렇게 안 했습니다. 또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 나더러 어쩌라고요 도대체? 나더러 어쩌라고 여기 보낸 겁니까? 자기 보지 않았어요. 누구 봤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니까 양치기 할 때 그 하나님 의지에서 곰과도 싸우고 이리와도 싸우고 싸웠던, 그래서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도우심으로 승리했던 간증이 있으니까 골리앗을 볼 때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나의 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 앞에 하나님 백성이 저 왕이 저거밖에 안 된다고 하는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서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갈등만 하고 고민만 하고 넘어지고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승리하는 여호수아의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 앞에 거인들이 있고 다 있어도 이미 내가 준 땅이다. 눈에 보이는 건 강한 요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미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저의 믿음 없음이 어쩌면 우리 주님의 교회를 더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저의 믿음 없음. 그러나 오늘 이후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교회 맞습니다.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흘린 그 피땀, 기도의 땀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선한 싸움을 밀고 나가시되 나의 의지가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아래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천국이 어떤 맛인지를 점점 깊은 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 이날에 우리가 그 기념하면서 대강절을 지나고 있는데 오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사 왜 새로운 언약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사 승리케 하시는 주님 안에서 환난도 죽음도 질병도 문제도 믿음으로 돌파하며 기도로 돌파하며 나가는 우리 각 사람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이 뿌려지는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비전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 거룩한 통로로 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